작년 2월 말부터 안내배 시간에 로마서를 설교해 왔습니다. 이제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로마서에서 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은 신선처럼 보이고 성령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악 투성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21가지의 죄악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러한 악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한 로마서 12장부터 주고 있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을 하면은 예수 믿고 바로 살아가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바로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가장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이 죄인으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을 사로잡듯이 그 마음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 열정을 배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사랑을 표함으로써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그들에게 좀 문안하고 싶다. 내 인사도 좀 전해주시오. 안부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바로 형제 사랑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이요 또한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디모데를 말할 때 바울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니까 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잘못 생각해서 동력자들끼리 경쟁을 하면은 싸우게 되고 추한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 같은 형제다라는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은 나와 일을 같이 하는 동력자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력자가 원수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들 동력자로 봅니다. 저 사람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고 나도 그의 도움을 받을 그러한 필요가 있다. 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의 기도를 내가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력자의 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는가 하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모데가 자랐을 때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자기 아들 디모데를 낳아가지고 믿음을 잘 전수해 줬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아이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잘 길러놓으니까 이 디모데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행동이 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길러놨더니만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또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이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위 때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이, 이 거짓 없는 이 순수한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볼 때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전해주겠습니다. 내가 독하면요, 우리 애들이 뭘 보겠습니까? 독한 것만 보고 자랍니다. 내가 선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먼저 나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 그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훗날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만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의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모분을 보이는 그 삶에도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도우면서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대안부도 좀 제대로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다가 종빈을 당하게 됐습니다.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손입니다. 그에게 아마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상이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있던 이 동역자들이 로마교를 향해서 문안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멀리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살다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름이 잊혀지고 안면도 잘 낯설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혹시 전화번호라도 안다면은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묻고 그 교회 어떠냐, 우리 교회 어떻다,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까이 있다면 모여가지고 그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고향 교회는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친목을 다지는 그런 교회도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성도 서로 간에 좋은 교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자기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 주신 대부분을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자기는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좀 나빠서 또 손이 글쓰기에 좀 굳어져서 그런 아마 면도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을 자기가 일부러 썼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갈라디아